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서 15장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의 삼손 사건입니다. 14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레이라는 곳에 숨어 있다가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내어주게 되고 또 삼손은 포로로 이끌려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단히 견고하게 묶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절에는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손을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묶었던 것이 불에 탄 삼과 같이 그렇게 가볍게 풀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히 결속된 밧줄을 불탄 삼처럼 풀고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임으로 원수를 무찌른 영웅으로 또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결박하고 단단히 묶은 모든 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임할 때 세상에 강하고 무서운 끈들이 또 엄청난 고난과 역경도 불에 탄 삼처럼 쉽게 풀리며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을 기념해서 그곳을 라맛레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심한 갈증으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침체 가운데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삼손은 큰 능력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볼 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삼손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삼손은 그 큰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패배를 모르고 승리와 찬가만을 불렀던 자, 그가 바로 삼손이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큰 싸움의 승리 뒤에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매 순간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었지만 심한 갈증으로 지금은 어때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직접 고백합니다. 한 번의 능력과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마치고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됐구나, 그리고 그냥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 큰 일을 이룬 그를 꽁꽁 묶었던 그러한 밧줄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불탄 삶처럼 그냥 쉽게 풀리고, 또 엄청난 무기도 아니에요. 그러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행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어디선가 큰 능력이 나타났던 삼손입니다.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러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현 상황에 맞닥뜨리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성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성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의 문제 해결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고갈되는데 회복의 원천은 오직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첫 번째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어디서 물이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기도를 보면요, 뭔가 달라요. 그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령이 임해서 불탄 삶처럼 그 밧줄을 그냥 끊어버리고 또 엄청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니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심히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의 기도한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은 큰 승리를 이룬 뒤에는 자신의 이름과 행한 일을 기념하는 데 그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삼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큰 일들을 경험하면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죠. 그리고 자신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살려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 감사하는 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먼저 우리의 그 필요를 막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도의 세계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물을 얻고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큰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또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는데요, 그 말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샘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여 회복하게 된 일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빠져 있다면 삼손이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군가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신경 안 써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또한 그 중대한 일,
일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이 삼손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고 회복하여 결국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칠 수 있었던 삼손과 같이 기도의 능력,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